저희가 지난번에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봤었는데요. 그 배경에 보면 당시 로마 교회 내에는 크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자랐던 전통이 너무 달라요. 그 유대교회 전통에 자랐던 사람들은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서 먹었거든요. 비늘 있는 건 먹고 비늘 없는 건 안 먹는다든지, 뭐 기어다니는 건 안 먹는다든지, 육식 동물은 안 먹고, 뭐 몇 가지 자신들이 정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절기에 관련돼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안식일 절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 전통에서 온 교인들하고는 서로 다른 거예요. 이방인 전통에서 온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었거든요. 음식을 뭐 따르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절기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의 성도로서 서로 얽혀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느냐. 특히 초대교회들은 성도들이 식탁 교제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우리는 주일에 한 번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매일 식사 교제를 했기 때문에 식탁 교제를 하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보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뭐는 먹고 뭐를 안 먹고 막 음식을 가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 성도들은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막 그냥 입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서로 그 교회 성도들 간에 그런 거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먹고 또 아무거나 먹지 않고 뭐 음식 규정이 뭘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날의 분들은.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음식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거든요. 안식일도 목숨 걸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많이 졌거든요. 왜 전쟁에서 졌는 줄 아세요? 안식일 날은 전쟁을 하지 않았거든요. 적은 꼭 안식일 날 공격을 했거든요. 적은 꼭 안식일 날 공격을 했고 전쟁이 지는 줄 알면서도 안식일 날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내왔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은 필요 없고 주일날이 중요하다. 주일날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래도 안식일도 소중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음식 규례를 하는 것들도 이거 뭐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지만 요즘 생각하는 그런 다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즘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그러면 뭐 주일날이 별겁니까? 아무 날이 똑같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인 거고, 옛날 분들은 주일날이나 일반 날이나 다 똑같이 중요한 날이다. 모든 날을 똑같이 잘 지킬 것이냐 하루만 더 잘 지킬 것이냐 이런 입장인 거고, 요즘 사람들은 주일날을 잘 지킬 거냐 안 지킬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이 음식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든지 또 안식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걸지 말아라. 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생긴 일들이지 이게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다 생긴 것. 특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뭐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을 자세히 좀 들어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중이나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과거에 대표기도 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일날하고 안식일이 구분이 안 됐느냐? 구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딱 구분이 됐는데 머릿속에서는 주일인데 입에서는 안식일인 거예요. 입에 붙어버린 말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저 장로님이 아직까지 안식일이랑 주일을 구분 못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저분은 이 주일이랑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입에 그냥 붙어서 있는 것뿐이지 저게 그냥 입에 나올 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걸 일일이 수정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안식일이랑 주일 구분을 못합니까? 왜 구분을 못해요? 머릿속에는 다 주일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만
계속적으로 성경에 안식일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안식일이란 말이 툭 튀어나온 것 뿐인 거죠, 이게.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보시면 될 거예요. 당시에 논쟁에 있어서도. 어떻든 이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러면 이 성도들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예수님처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 의견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그 반대편 의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음식 규례와 그다음에 이 안식 날짜와 관련된 규례에 그 중에서 이제 음식 규례만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이제 중심 주제로 삼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럴 거예요. 아니 음식 규례가 뭘 이렇게 중요한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음식을 뭘 먹으면 어떠냐고.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목사님은 저렇게 뭐 그냥 뭐 혈기를 내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다. 당연히 중요하지 않죠. 왜 중요하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같이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안식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지킨 적이 없는 문화에서 온 이방인들이었다가 우리는 처음으로 주일이라는 걸 지키는 문화에 온 사람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갈등거리가도 안 되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가려 먹은 적이 특별히 없거든요. 아무거나 먹는 문화에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리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차라리 이거보다는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들끼리도 어떤 사람이 좀 더 경건한 거냐. 당시에는 음식이랑 안식일의 경건의 기준이었거든요. 요즘 성도들이 볼 때는 경건의 기준이 뭔가요? 그 사람이 성경을 몇 번 봤느냐.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그게 중요 기준이었어요. 항상 신학교 때 물어봐요. 입학하자마자 너 성경 몇 번 봤느냐. 난 몇 번 못 보고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대학에. 근데 백독하고 온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18, 19, 20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어려서 성경을 하도 많이 보게 해가지고 신학교 가기 전에 백독 안 하면 신학교 못 들어가게 했대요, 자기네는. 그리고 그래서 18, 19살짜리들이 성경 백독을 하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잘 알아요, 성경을 진짜. 그리고 하루에 기도 4시간, 5시간씩 꼭 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우리는 그냥 앉아있다 보면 졸다 말고 뭐 이러는데 아주 뭐 잘하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뭐냐면 성경 몇 독 했냐고 몇 번 안 했는데 그러면 신학생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대요. 기도 몇 시간 하냐고. 난 모르겠어요. 안전에 있는데 뭐 졸다 가랑 한다 그랬더니만 4시간, 5시간 안 하냐는 거예요. 나 안 한다 그랬더니만 그럼 나 뭐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적어도 경건하다 그러면 적어도 성경은 100독은 해야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20살이 넘었으니까 뭐 200독, 300독이겠죠. 그러니 그 경건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성경을 또 별로 많이 안 읽은 분 입장에서는 성경 많이 읽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대로 살아야지. 또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읽고 살아야지 안 읽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해서 서로 논쟁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중요한 그 논쟁의 주제들이 있어서 오늘날은 아마 성경 많이 읽은 걸 사람들이 경건으로 생각한다든지 기도 많이 하는 걸 경건으로 생각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에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가려 먹느냐,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냐가 당시의 경건의 중요 표지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음식 문제만 딱 고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한번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 있는 말에도 요약한 거거든요. 앞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냐 절기를 지켰냐를 따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위치로 갔다는 뜻입니다. 제발 하나님 위치에 쓰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들 중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든 못하는 분이든 간에 웬만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
판단을 받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마음대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성경 100독 하면 잘하는 거고, 성경 무슨 뭐 몇 번 99번 하면 못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들 쓰지 마라. 두 번째는 그 사람도 살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너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보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보다 더 이렇게 경건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서 신앙생활을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를 함부로 꺼내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랑 또 절기를 지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구원의 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에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뭘 먹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 그걸 뭐 잘 지키느냐, 안식일이 폐지해서 주일날을 지키느냐, 그게 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중요한 문제라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문제 삼는데, 제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 13절 보십시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식탁 교제를 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 앞에 꼭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고기만 내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만 보면 아주 그 수천 년 동안 안 먹은 거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정말 다른 고기는 어떻게 좀 견디겠는데 돼지고기는 죽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꼭 돼지고기를 내놓는 거예요. 또 선짓국 같은 걸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 본문에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란 말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쩔쩔 매는 거, 그거를 사람들이 일부러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이거 한번 먹어봐. 나 못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보기를, 아니 신앙인이 예수 이름 앞에서 뭐든지 먹어야지 뭐 그걸 못 먹어. 난 저게 잠깐만 거려져. 가짜 신앙인이구만. 진짜 신앙인이면 돼지고기면 어떻고 양고기면 소고기면 어떻고 피 있으면 어때, 아무거나 먹어.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유혹거리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 할 때였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개고기를 좋아하셨어요. 개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뭐 웬만한 식사하면 열에 9은 그분은 꼭 개고기를 드셨어요. 저는 근데 개고기를 먹은 적도 없지만 드시는 분만 봐도 상상이 돼요. 그 개의 머리도 상상이 되고 놀던 게 상상이 돼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요. 저는 그렇다고 먹는 분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는 이 영성과 개고기 먹는 건 비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그런 목사님들은 사실 꼭 개고기를 드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목사님들께 꼭 개고기를 드셨죠.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30-40년 전에는 다들 그렇게 대접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래서 하셨나.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게 뭐냐면, 내가 꼭 너 때문에 가가지고 삼계탕을 먹어야 되겠느냐. 옛날에 개고기집에 개고기 안 먹는 사람이 삼계탕을 주잖아요. 저도 또 꿋꿋이 버티고, 또 목사님은 저한테 화를 여러 번 내시고 자꾸만 목사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가 웬만하면 개고기예요, 그분은. 저는 끌려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입장은 뭐냐면, 이겨내라, 이거를. 목회를 하려면 이겨내라는 게 목사님 입장이신 거고,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걸리는 거야.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결국은 제가 교회를 사임을 했거든요.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에 너무 걸리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도 그런 겁니다. 지금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 음식을 치우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 믿음을 세우느니, 나는 믿음이 좋으니 그걸 보이려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음식을 거기다 갖다 놓고 한번 먹어보라는 식으로 권하는 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음식들은 다 먹을만 해요. 속된 음식이나 부정한 음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음식은 왠지 못 먹겠어요. 이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신앙 좋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될 게 어디서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런데 이게 어떤 자기가 자라왔던 신앙 전통이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도 제가 자라온 어린 시절에 자라온 교회는 순대랑 그 선짓국을 못 먹게 했어요. 1절 못 먹겠단 말이에요. 저 지금도 선짓국을 못 먹어요. 60이 다 됐는데 못 먹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걸 왜 못 먹냐, 그 맛있는 거를 아직까지 그 모양이냐 그럴 텐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하도 몸에 배 있어가지고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먹어도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마음에 걸림이 되니 그걸 좀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은 혹시 음식 규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마다 자라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자라는 환경들이 있는데 당신은 그거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자라는 환경에서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고 내가 볼 때는 그게 별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리고 막 그 사람을 쪼우는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어떤 사람들은 돈 1,000원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1,000원의 문제가 민감한 사람이 있고 밥 한 톨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밥 한 톨만 누가 버려도 크게 민감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라는 건 여러 종류가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좀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15절에 가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그 형제가 싫어하는 음식을 일부러 먹고 그 사람 자꾸 자극하는 말을 하면 결국은 네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는 난 그 사람 믿음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음식 때문에 몸서리를 치는데 자꾸 그 사람에게 그거 먹으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네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내 음식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라. 망하게 한다는 말은 교회를 떠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음식 규령이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음식을 자꾸 권하면 난 차라리 음식 규제에 문제 생기느니 나 교회 안 다니고 말아. 예수님도 좋고 십자가도 좋지만 우리가 자라온 전통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는다 그러면 난 싫어. 난 안식일 주일날이라는 날짜를 소중히 여기지만 안식일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는데 그것도 너무 확 깨트리는 건 옳지 않아. 지금에 와가지고는 안식일이나 주일 구분이 있지만 옛날에는 구분이 없을 때입니다. 구분이 별로 없을 때인데 그걸 가지고 안 깨트리면 신앙생활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서 음식을 권했던 사람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나는 그 사람 교회 떠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신앙인이 그런 걸 왜 못 먹느냐, 먹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뿐이지 그 사람이 교회 떠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얘기의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았는데 본문에서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성도들이 결국 교회를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게 됐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면 좋아요. 근데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조심조심 하는데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먹어도 돼요. 개고기도 먹어도 되고 순대 먹어도 되고 선지국을 먹어도 되고 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뭐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당시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우리가 못 먹을 게 많아요. 유대인들은 그 비늘 없는 거 안 먹잖아요. 비늘 없는 거 안 먹는데 주로 장어류도 안 먹고 오징어 못 먹게 돼 있고 어패류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음식 중에서 먹을 거 몇 개 안 돼요.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든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많은 규정들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못 먹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냐면 다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있는데 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자유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올가매면 안 되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네 자유를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에 써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할 때 그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유의지가 없어요. 엄밀하게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헌신할 자유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말하기를 난 자유가 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팔린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그리스도께 반납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습니다고 우리가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해 최대한 배려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험이 잘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험에 잘 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툭탁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잘 드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 들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나 툭 들어가면 벌써 그 순간에 나 시험 들었어 가지고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드냐고, 그게 뭘 큰일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연약한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지. 난 싫어, 그 사람 배려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왜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왜 그런 때문에 시험 들어, 난 싫어,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사람도 그 사람 이해 안 되긴 마찬가지예요.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좋다고 하거나 좀 나이가 좀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은 그런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음식 조심한다 할 때 뭘 음식 가지고 조심해,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못 먹는 거니 그 사람을 배려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자주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자라왔구나, 혹시 내가 모르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었나 보다 하고 좀 이렇게 끌어안아 주셔야지. 그래야지 그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지. 똑같은 그냥 차원에서만 왜 그걸 이해 못하는, 난 네가 이해 못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온통 다툼밖에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이제 어떤 성도들은 누가 뭘 먹느냐 안 먹느냐가 자꾸만 다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도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교회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사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 기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좀 이 말씀이 좀 어려운 표현 같은데 제가 좀 하나씩 설명을 드려서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시느냐는 구원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술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절기를 잘 못 지켰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구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거 중요한 사항으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의 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삼아주셔가지고 죄인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똑바로 살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람이 낮을 것 같으나 생각보다요? 생각보다 안 낮아요.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완전히 바뀐대요. 안 바뀌어요. 생각보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법정적 칭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칭호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거지 실제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부터 시험 들죠. 저 사람 죄인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만 보고. 그게 첫 번째 성령 안에서의 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이 평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이제 본문에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희락이라는 건 즐거움이에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해 주시고, 또 이런 죄인의 모습인데도 날 천국으로 이끌어 준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즐겁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교회에 왔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은 막 저 사람에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왔냐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는 데 아니에요. 원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오는 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환영을 받기도 하고, 또 본인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마음 가지고 순수하게 여기 나오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얼굴을 못 든 상황인데도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을 두고 교회에 나오느냐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뻔뻔한 줄 알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죄 많이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니까 우리가 뻔뻔하게 나오는 거지, 다 드러내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께서 우리들의 죄를 물으시면 똑바로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려주시고, 직분으로 가려주고, 얼굴로 가려주고, 옷으로 가려주니까 다 가려져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여겨주시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즐거움을 가져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이끌어 준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죄인도 교회에 와가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음식 뭐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시비 걸고, 너 그거 먹었지? 안 먹었지? 너 이거 먹었냐? 안 먹었냐? 맨날 그거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었느냐 안 먹었냐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고 나와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 용서하신다는데 네가 뭐라고 그 사람 교회 나오니만이 문제를 삼고, 그 사람 구원의 즐거움으로 나왔는데 너 그럼 지옥 가니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잖아요. 허물 많은 사람도 나오고, 부끄러움 있는 사람도 나오고, 창피한 사람도 나오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또 교회 성도들도,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좀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전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애들이 나 몰래 무슨 죄를 저지르고 뭐 애들이 뭐 한다, 집사람한테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난 모른 척해요. 저는 모른 척해요. 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애들 나이도 먹었습니다만 모른 척해요. 그냥 딱 덮어주고 싶어요. 다 세월이 지나면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너 왜 그랬냐 저랬냐가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갈 때 부끄럽고 또 하나님이 회개하고 고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했어? 그랬어? 남편이랑 뭐 했다며? 뭐 부인이랑 어땠다며? 애들은 어땠다며?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온다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다들 그냥 끌어안아주고, 얘기 들으셨어요? 몰라. 그리고 들고서 받아들여주고, 그래야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죄인도 받아들여지고, 흉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은 나도 용서하고, 교회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는 음식물 같은 거 가지고 사람들 다투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18절에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걸 추구하고 서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잘했다. 음식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뭐 가지고 싸우지 않는 모습 보니 너무 좋다. 사람들도 저 교회는 진짜 다르다.
저 교회 성도들은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따지지 않고 저거 따지지 않는구나. 아, 교회는 다르구나. 사람들 그렇게 볼 거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교회 내에서는 다투기보다는 서로 화평하는 일을 힘쓰고, 비난하는 말보다는 사람들이 덕을 세워주고 서로 존중하는 말들을 많이 하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구원 사역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만 음식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너 그럼 천국 가, 너 그럼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음식물 가지고 싸우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음식물 가지고 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걸 거예요. 아, 그래도 좀 조심하지. 유대인들을 안 먹던 건데. 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든지 먹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먹는 사람도 놔두고 먹지 않는 사람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 그렇게 하고 20절 끝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앞에 나와 있는 14절에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이라는 말처럼, 당신에게는 괜찮은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음식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다 괜찮아요. 내가 괜찮다고 남도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문제도 민감할 수 있으니 그거를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너 혼자 개인적으로 고기 먹는 거 괜찮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꾸 시험 들면 그 사람 앞에서는 고기 먹지 마라. 그게 네가 아름답다는 말은 배려한다는 거거든요. 네가 정말 고기 좋아하고 뭐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약한 믿음을 고려하면서 너 나름대로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일을 하지 말고, 억지로 거치는 거리나 넘어지는 거 갖다 놓지 말고 그 사람을 배려하라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22절입니다. 22절에 말씀해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란 말은,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확신이란 뜻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음식을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먹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인데 주로 이제 비늘 없는 음식을 안 먹는데 나는 비늘 없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근데 먹기로 했어요, 내가 스스로가.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쳐다보면서 비늘 없는 음식 먹어? 그러니까 일부러 안 먹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기로 했으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또 안 먹기로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먹기로 해놓고 나서 안 먹는 척 한다든지, 안 먹기로 하고 나서 먹는 척 한다든지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음식에 더 확신이 있으면 확신한 대로 해라. 단지 당신이 확신한 거랑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음식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먹는다. 그럼 먹으면 되고, 남들한테 가서 나는 안 먹습니다라고 안 먹는 척 하지 말고 먹는다고 그게 뭐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안 먹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래도 비위에도 안 먹고 그게 잘 안 맞아서 안 먹어. 그러면 누가 권하더라도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취향에 안 맞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음식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예요. 내가 뭘 먹느냐 안 먹느냐는 전혀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23절도 마찬가지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음식을 원래 어떤 음식을 먹기로 했는데 나는 먹어요. 원래 먹는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안 먹는 척 하니까 양심을 속이는 게 되잖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는 말은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죄가 되고, 자기가 진짜 주님을 믿고 마음에 확신이 섰다 그러면 먹으면 되는 문제인데 안 먹는 척 하다 보니까 자기 믿음도 가짜 믿음처럼 되는 거예요. 요 22절과 23절은 우리나라 말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이 음식 선짓국이다.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안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안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순댓국 여러분 좋아하시면 드세요.
개고기도 여러분 중에 뭐 요즘 안 먹습니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시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근데 어떤 가가지고 다 몰래 먹으면서 난 안 먹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게 되면 먹으면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누구 먹는다고 막 먹나 보면 되고, 누가 안 먹으면 안 먹나 보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여기서는 먹으면서 나는 뭐 개를 사랑해서 안 먹어, 뭐 뒤에서는 맛있게 드시면서 그러지. 그렇게 이중적인 자기의 믿음과는 확신과는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그거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음식이 그게 무슨, 음식은 음식이지 죄송합니다. 음식이 무슨 믿음의 결과냐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돼.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음식 먹는 건 사실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에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문제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 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성경을 백독했느냐 천독했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엄밀하게 자기 취향에 따라 성경을 많이 읽은 것뿐인 거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 것뿐이지 그게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짜 경건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용납해 줬다는 걸 믿어지고 그게 가슴에 깊이 들어오면 그게 의로움인 거지.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진짜 경건이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됐다면 너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나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셔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환영하신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주님을 환영하실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돼요. 교회로 오는 게 즐거운 교회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께도 제가 어떤 교육자들하고 문제 있을 때도 1절 뭐라고 잘 안 해요. 꾸중을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자들이 교회 오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 오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냥 교육자들이 교회로 오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도 꾸중을 안 들을 것 같고만 얘기를 하고 이래야지 교육자들이 즐거우면 성도들도 교회 오는 게 즐거울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는 게 즐겁고 누구 만나는 게 즐거워야지, 교회 가면 내가 뭐 때문에 막 짜증나고 그러면 안 돼요. 못 지켰다 그럴까 봐, 뭐 예배 잘 못 드렸다고 그럴까 봐, 못 드다가 꾸중할까 봐. 교회가 뭐 꾸중 들으러 오는 데인가요? 교회가 무슨 누구 지적받으러 오는 데인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교회 오는 거 다 즐겁도록 성도들이 배려하고, 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는 게 고맙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도 부끄럽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그렇게 고맙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앞에서 감사하고, 전 그래서 성도들이 보이는 태도들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랑 어떤 차이가 보이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과거에 제가 우리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성도들 중에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이 좁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나가서 교회 주변에서 어딘가에서 불을 떼고 계셔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누군지 알죠, 저도.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이렇게 담배를 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짓궂게 갔어요, 가까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색하니까 이제 피한다고 해서 손을 오른손에 있는 걸 뒤로 해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 버리고 이게 왼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손으로는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왼손에 있는 건 뭐니? 이렇게 하고 웃은 거 푹 버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 뭐 흡연의 문제가 천국 가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놓고 나서 저 자식이 또 흡연을 했다 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친구의 그 태도가 좋아 보였다니까요. 보통의 애들이라 그랬으면 톡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긴장한 거예요. 목회자 앞에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그렇게 했다고 보이지, 그게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걔가 일부러 이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옮기려고 해가지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자식 너 그거 막 오른손에 있는 거 왼손으로 왜 옮겼어?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놈이 고치려고 하는구나, 굉장히 미안해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모른 척 해주면, 그 친구 지금도 제가 안다는 사실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른 척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냐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그래야지만이 그게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서로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다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누가 있겠어요? 전 우리 교회가 날카로운 어떤 면으로만 쓰지 마시고 좀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깊이 두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과 평강과 또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용납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가치를 놓쳐버리고 주변적인 가치 때문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진정한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용납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줄 알고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